3절 14절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응답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전쟁은 연습이 없어요. 실패도 용납이 안 돼요. 전쟁은 지면 끝장이에요. 지면. 그런데 다윗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마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잘 죽지 않거든요. 그런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야. 다윗은 전쟁을 해도 전혀 실패를 하지 않아요. 야, 뭐 이거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전쟁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다윗은 전쟁이 신바람이 나. 왜? 뭐 아예 싸우면 자기가 이길 것을 확신하니까.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경기하는 것마다 다 이기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운동선수 정도의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하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지금 영국에 가서 그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한 주에 돈을 얼마 버느냐? 한 주에 2억을 벌어요. 2억. 한 주에 2억.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요. 손흥민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운동도 이게 그냥 취미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프로들은 굉장해요. 야구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요 방망이질만 잘해도 몇 년에 100억 버는 거는 그냥 우습게 벌어요. 그것만 잘해도. 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한다. 뭐 이건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뭐 끝내주는 거죠. 아침에 가게를 딱 열 때마다 장사가 잘 된다? 야, 이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요,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 이래 보면, 저는 서울에서도 제가 오래 생활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은 장사 잘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야. 오늘은 얼마나 수입을 더 올리느냐, 그게 문제야. 오늘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이게 문제지 장사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야. 아예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매출을 올릴까, 얼마나 더 소득을 올릴까, 얼마나 더 목적을 이룰까. 다윗은 정말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쟁을 보세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거야. 17살에. 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어요. 형제들이 미워했어요.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저놈이 혼자 아빠의 사랑 혼자 다 받는다고. 그래서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도 주인한테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주인은 누구냐? 왕을 섬기고 있는, 왕을 지켜주는 그런 경호대장이야. 그러니까 항상 왕하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끝발이 있는 집이잖아요. 힘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 집에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한 명이었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인정을 해줄 수 있었느냐면 그가 가정의 총 살림을 다 맡아 할 수 있도록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다 맡겨준 거야. 나이도 어린, 별로 일해본 경험도 없는 요셉에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은 축복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아니, 왕을 섬기는 장관집이라니까. 그럼 얼마나 잘 살겠어.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잘 됐는지 형통하게 됐대, 그 집이.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주인이 그 요셉이 온 뒤로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놀랐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그 요셉이 형통한 역사가 되어지고 형통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겠어요. 저희 목포예담교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네. 형통한 사람이 되시면 그냥 가서, 내가 특별히 기술이 없어, 그렇게 장사를 잘하는 재능도 많이 없어, 그런데 그냥 잘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맡겼어? 누가? 네? 왜 우리 주변에 간혹 그런 사람 보여요. 별로 그렇게 잘 실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뭘 특별하게 기발하게 뭘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예.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뭐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야, 참 그래도 참 사람은 저래도 인복은 타고났네, 뭐 복은 타고났네, 그렇게 얘기해. 인정해 주기 쉽지 않은데 실제가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부인할 수는 없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자산이 없어요. 이것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백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잘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보통 우리는 전쟁 한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려서 못 참석해요. 그런데 가장 또 다윗은 앞장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앞장서서. 아예 군대 장관으로, 아주 전쟁을 할 수 있는 장관으로 딱 세워줬어요. 사울 왕이.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막 이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보니까, 다윗이 가진 그 믿음을 보니까요, 다윗은 시편 23편의 1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 설사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떡하니 차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주 모든 매사에 당당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냐, 염려 걱정하지 않아요. 괜히 한숨 짓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딱 되어지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보다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더 모든 것이 더 잘 될 수가 있으니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딱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늘 함께하는 관계예요. 오늘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보통 양을 목장하는 분들을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이에요. 양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공격해서 쥐 한 마리도 개구리 한 마리도 지 힘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양은 물론 초식동물이니까 풀을 뜯지만 풀을 뜯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양들은 근시안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2m 이상을 잘 못 봐요. 못 봐. 자기 목전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냥 보일 뿐이지 못 봐. 그러니까 양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 아무데나 가. 저 멀리 오늘 우리 권사님이 오셨는지 집사님이 오셨는지 알지를 못해 그냥. 그러니까 오늘 이 목자들은, 이 양들은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음성만 딱 기억했다가 자기 목자 음성만 따라가. 절대 어떤 이웃집 아저씨가 오고 삼촌이 오고 작은아버지가 와서 아무리 양들을 치려고 해도 안 따라, 말을 안 들어. 양들은 음성만 듣고 가는 거야. 자기 목자의 음성만. 아무리 자기 원래 목자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카우보이 양이라고 뭘 해도 그거 소용없어. 양들은 음성만 듣고 따라가.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인근에 보니까 고양이들이 많은데 고양이들은 다 자기 혼자 살더라고. 다 살아가. 그런데 양은 그렇게 못 살아요. 반드시 양은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렇게 밀착된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로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런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함께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도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우리 사무엘 하 읽었잖아요. 사무엘 상 18장으로 갑니다. 사무엘 상은 그 앞에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자, 18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을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사울왕도 전쟁을 잘해요. 사울왕은 다윗보다도 먼저 초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전쟁을 잘 치러, 그래서 사울도 천천히나 오늘 죽일 정도로
그렇게 전쟁에서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피하니까 다윗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막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보면서,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서 막 경세를 들고 그리고 소고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 단위로 군인들을 죽였고 적군들을 죽였고, 다윗은 만 단위로 적군들을 죽인 거예요. 만 단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복이 있다고요? 100배 축복이 있어요. 갑절의 복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1000배 복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예. 만 명을 죽일 정도, 만 명대를 죽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밀착적인 관계를 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면면히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8장을 읽었잖아요. 17장, 자 45절입니다. 자, 45절이요.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바로 골리앗을 이길 때 이런 선포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말하자면 먹을거리를, 간식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못 볼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의 그게 군대가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있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를 못해. 사울 왕도 어떻게 뭐라고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어. 소년 다윗이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져. 그래서 내가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말려. 야, 네 어린 네가 어떻게 네가 싸우겠다고. 아이고,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 이래도요,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양을 지키면서 사자들이 와서,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와서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내가 붙잡고라도 내가 새끼를 뺏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저까지 거 이방인 골리앗 정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게요. 소년 다윗이 딱 이렇게 나가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큰 창을 들고 있고 키도 3m 정도가 돼. 2m 70 이상이 돼. 우리가 그런 사람을 구경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람이야. 골리앗은.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나를 강아지로 보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막대기 가지고 나오고 싸우다가 내가 무슨 강아지로 내가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무시하고 네가 조롱하고 네가 업신여기는 오늘 이스라엘 군대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내가 오늘 네 목을 쳐가지고 공중에 달아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하고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내가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싸우고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알고 싸우고 이기고 모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다윗은 철저하게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니까 이기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 그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되어져요. 믿음을 가지면 되어져요. 예배 잘 드리면 되어져요. 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그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다윗을 축복해 주셨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나름대로 천천히요, 죽인 자들이 천천히요. 그런데 보면요, 여기 쭉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사무엘하 거기 8장에도 보면 그렇고 여기 18장에도 보면 다윗이 가서 싸워서 이기고 온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뭐 한두 번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굉장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딱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톱 그러시는 거야. 다윗아, 네 마음도 알고 네 열심도 내가 다 알지만 그런데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내가 가슴이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성전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은 건축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싸우게 해서 전쟁을 이기게 해서 승리는 하셨지만 하나님도 정말 너무 처절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것은 영광을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넘겨서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꾸준한 믿음, 이렇게 진실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도우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절대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돼. 그래서 저는 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딱 아침에 문을 열기 전에 자물통 딱 붙들고 잠시라도 몇 초라도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도하고 문을 열어라. 오늘 또 주님 시작합니다. 주님 손에 이 사업장을 주님 손에 맡기고 시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사장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여러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직원들은 별로 걱정도 안 해. 잘 되면 좋지는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그러나 사장은 걱정이 많아. 직원들 월급도 챙겨줘야 되고 보너스도 줘야 되고 또 오늘 장사 잘 돼야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세금도 내고 뭣도 내고 사장은 항상 고민이 많아. 장사가 잘 되면 되는 대로 걱정이 되고 또 사람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가게는 우리 사업장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사장님 하나님 오늘 사업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할게요. 맡기는 거예요. 진짜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중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분은 좀 사업을 큰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사업을 잘 운영을 했어요. 진짜 사무실 하나를 딱 사장님, 예수님을 사장님이라고 명패까지 딱 만들어서 사장님 사무실 하나 딱 따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업장의 사장님이라 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사장님이 걱정하시지. 할렐루야. 그건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였었거든요. 자기 아들, 첫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그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말하자면 데모를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 위급하니까 그냥 머리를 푼 채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더라.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들이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그걸 원치 아니하고 다윗은 직접 전쟁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영광이 되십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런 나로 세워주신 것을 항상 하나님은 내 영광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지금은 머리를 숙이고 내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내가 잠시 피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내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윗은 그런 상황을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주의 성산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부터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체험해요. 그런 기적.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결정적일 때 한 번씩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경우를 저도 실패도 했지만 또 하나님이 때로는 승리도 하게 하신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우리 모두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를 통해서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면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를 의지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네 길을 지도해 주시고 너를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야. 언제든지.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실패 없이 어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잘 되시고 날마다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와 같이 다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희 목포예담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